49장입니다. 48장 48장 3절을 읽어봅니다. 48장 3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내고 내가 후련히 이사야 40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소개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장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이사야 후반부에서 가장 큰 우리가 초점을 보게 되면 53장이죠. 그 유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고난과 희생에 대한, 그리고 또 거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 종으로 표현된 또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리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이러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이러한 내용들이 53장에 구약의 거의 로마서에 해당이 될 정도로, 또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53장에 가장 화려하고 또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53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 53장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풍요로움들을 또 우리가 함께 또 후반부까지 60장 넘어까지 또 이제 함께 또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큰 흐름 아래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앞선 장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역사와 통치 아래에서 우리 개개인이 또 인류 역사 전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또 그 속에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또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신비로움, 그래서 또 그 인간의 의지 속에는 선과 악에 대한, 특별히 악을 행하는 인간의 또 인격적 책임, 그리고는 그 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엄중한 또 그러한 책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계획되어졌고, 또 그 작정한 바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 원인으로서 그렇게 또 섭리 가운데 인간의 그 모든 그 의지와 악을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위대한 신비로움들을 반드시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또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들을 바르게 또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또 그 인생을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48장 부분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좀 더 구원주 하나님의 이러한 그 역사,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53장까지 이제 펼쳐져가는 예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구원이란 반드시 예정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택함과 또 버림받는 그러한 그 백성들, 그래서 그 예정의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교리적으로 최종 종착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해야만 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무능력, 인간만, 그리고 또 구원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은혜 언약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충생의 이러한 또 구원의 은혜로 또 나아가게 하는 구원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특별히 도르트 신조라든가
오대솔라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들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첨예한 논쟁이 어거스틴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어거스틴은 전적인 은혜로,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다. 그건 아담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범죄하면 그건 그 각자의 책임인 것이다. 각자가 범죄 안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선과 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고 인간의 선한 의지와 능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또 이러한 공로적, 이러한 의지적, 자유의지적 구원 성취. 이것이 반반 섞이면서 반펠라기우스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의지와 능력도 일정한 부분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인 협력적인 이러한 그 방식.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바라보는데도 이렇게 인간의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또 반 정도로 이렇게 또 표출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 도르트 신조로만 와도 결국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 속에서 결국 예정을 이야기해도 조건적인 그런 예정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이러한 방식들을 조건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식으로도 설명해 갈 수도 있구나, 이게 까딱 잘못 보게 되면. 그리고 전적 부패에 대한, 무능력에 대한, 인간의 그 무능력과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인간이 완전히 부패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간이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의지적 능력을, 그러니까 의지의, 인간의 의지가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룩한 책임은 인간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인간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너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성경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메시지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모든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그 능력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과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그 마음의 순서가 언제 어느 때 동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시간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벌써 성령의 중생케 하신 은혜가 벌써 작동하셔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와 변화들이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불신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결단을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에요. 회개해야 될 책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동시적으로 너희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인본주의로 이 구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며. 그럼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회개를 할 것 아니야. 전제 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라고 선언을 하면 그 듣는 자에게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 회개해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나 이성일인격이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인간의 의지의 부분, 또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과 인간의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를 못할 때에 결국 거꾸로 인간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구나. 알았어요. 그럼 내가 언제 회개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볼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믿으라라고 요청을 하고, 우리 인간에게 회개할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것이. 이게 바로 펠라기오스와 어거스틴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논쟁했던 겁니다. 펠라기오스는 봐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다. 그러니까 펠라기오스는 그 전제를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구나. 아, 그럼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알아서 순종을 할지 말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구나, 그게. 그럼 우리가 알아서 그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을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아니 이 사람아,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읽느냐.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보면서 율법의 정죄의 그 기능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지를 들으면서 아,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없구나. 그래서 더욱더 큰 좌절감과 정죄감과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부패된 자임을 신명기의 그 고귀한 명령, 높은 명령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낮아지라는 뜻이지, 어떻게 그 명령을 네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아듣느냐. 이게 이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오스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오스, 아니 어거스틴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읽습니까? 여기 문자대로 읽으세요. 문자대로는 너가 순종하면 복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읽느냐. 성경은 흐름과 문맥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 성경 전체의 흐름과 추론과 문맥의 내용을 따라서 결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너는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명령은, 이 명령은 하나님의 덥고 거룩한 명령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력히 요청해. 너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임을 고백해. 이건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해.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사야에서 쏟아지는 이런 구원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이러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기억하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조건적인 예정이라고 하는,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또 가항력적인 거부할 수 있는 은혜. 우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들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지 않다는 것이.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인간이 잘 고민해보고 나서 그렇게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사야 말씀인데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제 이 이사야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구원을 그렇게 신인 협력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러나 칼빈주의는 이런 구원의 가르침들을 읽어내면서 도르트 신조의 무조건적인 선택,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또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혜로 읽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 신명기 못지않게 당장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는 완전히 부패된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돌이키라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돌이키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참 결국 이러한 성경에 대한 읽기에 대한 이런 교리적 훈련이 안 되니까 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신인 협력주의적인 인본주의로 읽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부패를 토대로 한 신본주의적 방식으로 읽어내더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은 신인 협력적으로 읽게 되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일정한 협력을 했으니까. 보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신관도 깨지고 구원관도 깨지고 그 감격스러움도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협력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런 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조건적 신앙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믿어야 되는 이러한 조건의 구원론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수단과 도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인간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믿음과 회개를 능력의 원인으로 해석해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회개를 선언하는 것이지 당신들은 회개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할 능력을 결단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은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그 신비로움, 행위와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도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 주자들이 너무 망가뜨려놨기 때문에, 그 조건을 원인처럼, 인간의 능력처럼 해석해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원의 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건이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앙과 회개를 도구로서 충분히 설명한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회개라는 것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칼빈주의자들 안에도 이 조건이라는 말을 과연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을까? 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에 최종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자들 때문에 조건이라는 말을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도로트 신전과 웨스트민스터에서 분명히 신앙과 회개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기 위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절대로 신앙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도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깥에 나가야 되는 데서는 반드시 옷이라든가 이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그러한 외출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옷이라든가 도구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신앙의 도구와 수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러한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신앙과 회개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으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게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라는 조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초대가 되는 것이지, 안 믿어도 또 회개하지 않아도 예정됐기 때문에 저절로 믿어지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들도 복음으로 초대되어서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리적인 그 차이들을 잘 이해하고 이제 이사야를 보게 되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교리적 공부들을 안 하고 이사야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개걸음치듯이 신인 협력주의적으로 읽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협력해야 되는 그러한 조건적, 딜적,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은혜가 반감이 되고 주권이 반감이 되고, 결국엔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낙심감과 좌절감들이 우리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구원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적인 은혜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르쳐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과 회개라고 하는 신앙의 도구와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성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이러한 또 십계명과 이런 많은 신앙의 교회적 은혜의 수단과 도구들이, 그래서 수단, 도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수단과 도구를 또 우리는 여전히 또 필요로 하면서 사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근원적인 능력과 원인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면서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감사하고 또 더 성장해 가기 위해서 신앙의 수단과 도구들을 또 열심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수단과 도구들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이 신앙의 수단과 삶의 규범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또 구원론에 있어서 또 차이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48장에 오늘 이 부분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보내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제 돌이켜 세우시는 이러한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1차 이제 이사야 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는 아직 멸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멸망하지도 않았는데 멸망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했고 또 그 멸망한 이후에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세운 한 왕에 의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는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1차 선지자 시대의 그 성취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어지고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도 또 그렇게 겹쳐지는 형태로 구약의 예언은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구원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와 고레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또 성취도 또 장래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러한 메시아의 이러한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옛적에 그 모든 것을 고하였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이미 다 그렇게 작정하였던 것이고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 입에서 내어버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입이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걸 항상 교리를 토대로 보게 되면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는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그거는 계획한 거다. 이게 다 주권 작정에 대한 그러한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그것을 이미 얘기했고 또 그걸 호련히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가항력적으로 다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또 이런 은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은혜다. 그렇지만 너는 어떤 상태라고요?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아주 목이 곧은 그런 힘줄은 아주 무쇠의 힘줄같이 그렇게 아주 목이 뻣뻣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구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모함된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예, 여기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옛적부터 너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구원의 이 역사를 처음 진행 성취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너는 죽어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고래 심줄같이 그렇게 죄악이 강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이거를 핏덩이채로 그냥 그 태어나자마자 그 피투성이가 된 애가 버려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마른 뼈라고 에스겔의 그 마른 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아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심줄이 돋고 살이 붓고 뼈마디가 붓고 그러면서 일어서는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의 중생의 전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완전히 부패되어 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결코 인간이 뭔가를 의지를 갖고 신인 협력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이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는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 전적인 은혜 이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중생과 그 다음에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여기에서의 싸움은 신앙과 회개가 선택
앞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중생 앞으로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인간의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자로서 중생된 자로서 그렇게 칭의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불강력적 은혜로 전적 부패한 자를 살려내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이 회개해야 될 그러한 책임을 오해해가지고 마치 회개해야 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해갖고 인간의 의지를 자꾸 우선적으로 구원을 풀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풀어가는 것과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을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방식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반펠라게스나 알미니안주스처럼 그 중간에 자꾸 묘한, 왜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인간의 이러한 그 강력한 책임에 대한 그 이 무게감을, 그래도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이 돌이키고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구원시킨다,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인간이 믿어야 되고 인간이 회개해야 되는 이 책임성이 조금 등한시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이게 잘 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순서를 인간의 회개해야 될 책임과 그 의무를 더 앞에다가 둔다라고 하는 게 교리적으로 정립이 되고 튼튼하지 않으니까 아예 인간에게 회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기울어져 버리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신인협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50대 50이든지 70대 30이든지 그 경향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결국에는 인간의 부패로운 부분에서 그렇게 또 문제가 되면서 인간의 부패가 완벽하게 부패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웨슬레의 문제는 그런 면에서 선행은 청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원래의 의가 부패함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원래의 의로움은 잃어버렸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의 선함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의로움의 그 힘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구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의로움은 사라졌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는 일정 부분 남아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그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또 반반, 부패에 있어서 반반의 어떤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웨슬레는 그런 면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은 그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은 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웨슬레는 선행은 총이라는 걸 유독 강조를 해요. 그럼 그 선행은 총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간이 회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등한시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부패한 인간들에게 모두 선행 은총을, 미리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은총을 잘 사용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구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 정도의 그런 아주 나쁜 또 그런 인본주의적 구원론은 아닌데 인간의 부패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뭔가 깔끔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인간의 불강력적 은혜, 인간의 전적 부패가 강조되지 않는, 그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론의 부분도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 택자인지 버림받은 자인지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모두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각자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선용할 것인가, 잘 사용할 것인가, 그건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은총이 이미 인류 가운데 베풀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보편구원론의 이러한 만인구원론에 또 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은총, 그러니까 선행, 미리 주신 은총, 준비된 은총,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미리 준 은총, 주어진 은총, 선행 은총, 준비된 은총. 이러니까 이게 후기 청교도들과 연결이 되면서 중생과 구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데에 청교도들이 1700년 전후로의 청교도들이 도르트와 웨스민스터와 칼빈의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강력적 은혜와 전적 부패의 이러한 소중한 구원의 구도를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좀 더 세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와 전적인 불강력적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하면서 힘의 균형이 이렇게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불신자로 해석할 것인가 신자의 고백으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서 로마서 7장은 이것은 불신자의 모습이다. 루터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웨슬레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권에는 로마서 7장을 불신자의 하나님 앞에 회개해 가는 그런 어떤 준비의 과정으로서의 준비적 은혜의 어떤 그런 느낌과 개념으로 설명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본질적인 그러한 중생의 은혜는 아닐지라도 중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인간의 믿음과 회개에 대한 거룩한 책임과 의무감이다라라. 그러나 칼빈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대부분의 웨스민스터 신학자들도 7장은 중생된 자들의 십계명과 관련해서 그 악과 싸워가는 갈등의 모습이지, 이거는 회개하기 전에 그런 어떤 준비하는 그런 회개와 믿음의 어떤 그 모습으로서 단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입니다. 그런데 17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넓은 청교도들이 웨스민스터 계열의 청교도가 아니라 중하위의 넓은 리차드 백스터가 바로 이런 부분에 아주 결정타를 날린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넓은 알미니안적 계열의 이러한 청교도들이 그러한 소위 말해서 준비적 은혜라라고 하는 이러한 준비적 중생이라고 하는 준비적 은총이라라고 하는 이 선행 은총에 웨슬레가 그 말을 쓰기 전에 이제 쓰는 준비된, 미리 준비해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회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분명히 강조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강력적 은혜와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원의 뿌리를 구축하고 나서 말하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적 체계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란 어느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걸 더 많이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중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하위 청교도들을 통해서 뭔가 인간이 회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더 세게 말을 하면서 결국 로마서 7장에 대한 이해와 관점이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해석해왔던 로마서 7장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청교도들이 그러한 준비해야 하는 뭔가의 은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무슨 의도로 말한지는 알아요. 그러나 교리란 의도로만 갖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 순서와 구조가 잘못 설명이 되어지게 되면 아무리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 칭의가 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선조들이 싸워왔던 또 신앙 논쟁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구축해왔던 그러한 교리적 토대들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도 다 싸웠기 때문에 겨우겨우 거기까지 온 겁니다. 그걸 다시 되돌려서 자기가 처음부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방식들을 설명해 보려고 한다라면 오류로 빠지기가 더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후기 청교도들 안에 로마서 7장 갖고 논의가 되면서 준비하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거를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칼빈주의 청교도의 어떤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럼 바로 징계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준비할 수 있다. 회개를 준비할 수 있다. 말씀을 열심히 읽는 거, 또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런 모든 결단 이걸 인간의 의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바로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비판을 받으니까 은혜로서 준비할 수 있다는지, 이렇게 준비와 은혜가 이게 섞이는 형태로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준비도 은혜다라라. 물론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죠.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불신자들에게도 주는 일반 은총이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론의 핵심과 관련해서 뭔가를 그렇게 아직 중생이 되기 전 단계를 마치 인간에게 어떤 그 전적 부패한 자에게 뭔가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보편 구원의 은혜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보편적 은혜를 다 주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들이 은혜를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좀 더 있느냐 없느냐, 은혜가 좀 더 강하게 임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안에 그런 실수가 벌어졌고, 그게 웨슬레로 넘어가면서 그래, 준비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뭔가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 아직 중생은 안 됐지만 뭔가 인간이 아직 부패된 상태에서 신자는 아니지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그건 그냥 회개의 어떤 그러한 책임성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믿지 않아도 교회 나올 수 있는 거고, 아직 믿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라고 다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준비하는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까딱 잘못하게 되면 알미니안주의와의 이 표현 차이를 그럼 어떻게 구별해낼 것인지, 칼빈주의와의 이 차이점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앞서서 싸웠던 그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싸웠던 그 역사는 뭐가 되냔 말이에요. 왜요? 예정, 예지, 예정. 이게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언뜻 보기엔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 다 얘기했어요. 은혜론 다 얘기했어요. 부패에 대한 부분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데솔라처럼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순서를 살짝 바꿔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뜻 봐서는 예정, 예지, 예정. 어차피 다 예정도 말하고 예지도 다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순서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예정을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미리 보신다라는 거를, 우리 인간의 책임성을 지켜보신다라는 섭리의 이런 하나님의 지켜보심을 강조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앞에 나올지 안 할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예지를 먼저 강조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둘 다 예정과 예지를 말했는데 한쪽은 무능력한 하나님의 지켜만 보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지켜만 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한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때가 되어서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중생도 시켜주시고, 또 신앙과 회개에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그를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삭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웨슬레는 그 청교도들의 준비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들을 결국 절묘하게 끌어다가 선행 은총이라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준비 은총이라라고 하는,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독특한 신학 용어를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불가항력적 은총, 어것은 절대적 은총, 택자들에게 베푸는 은총, 전통적으로 그렇게 써왔던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도대체 누구에게 선행 은총을 주는 건지, 누가 준비하는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그 묘한 차이의 하나가 결국 칼빈주의 이런 소중한 구원론이 붕괴되어져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조엘리키도 마찬가지도 그렇고,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호감이 있거든요. 인간의 회개해야 될 책임과 믿어야 될 이런 책임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좀 더 세게 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마음에 고민스러워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부분이 강조가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을 강조하다가 보면 잘못하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알미니안주의가 되니까 감히 그렇게는 말 못하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고 또 마련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적당한 선에서 결합이 되는, 그건 이미 벌써 다 예 선조들이 해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도르트 신조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는 절대로 중생과 관련해서 준비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제 다른 문장에서 우리가 회개도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 안 돌이키지, 또 뭐 죄를 지어야지, 그런 자들에겐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능력한 나인데 왜 나를 책망하십니까? 그런데 웨스민스터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런 웨스민스터의 절묘한 부분들을 잘 읽어내지 못하면 또다시 그 함정에, 알미니안주의가 퍼뜨려놨던 그 함정을 결국 청교도, 후기 청교도들이 결국 그 부분들을 또다시 실수하는, 그래서 칼빈주의의 이 소중한 절대 은총이라고 하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 전적 부패라라고 하는, 택자에게 베푸는 은총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교리가 구축이 되면서 인간의 책임과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낮추고 이 부분을 높이면서 이렇게 구원을 끌고 가기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결국 심각한 혼란이 벌어지게 되고, 최근에 이제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 문제, 또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만을 강조하면서 결국 은혜 언약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해석을 망가뜨리는, 또 최근에 이러한 또 페더럴 비전의 이러한 뭐 새 언약 관점이라고 표현을 우리 번역으로 이렇게 참 어려운데, 아무튼 그 언약론에 대한, 은혜 언약에 대한 또 이런 망가뜨림들이 결국 그 은혜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분명히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31항에 그리스도와 택자와 그의 후손들 이렇게 했는데, 세상의 칼빈주의자들이 그 31장을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31문을 버젓이 칼빈주의자들이 공격하면서 그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잘못됐다라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와 불신자와 택자와 그 자손과 맺어진 거다. 그러니까 언약도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라고 시비를 붙인 게 바로 세관점 학파들입니다. 은혜 언약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시비를 붙이는 사람들이 페더럴 비전, 페더럴이라는 말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언약 관점이 아니라. 은혜 언약은 반드시 택자하고만 맺는 것이지 불신자하고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대요리 문답에도 그렇게 고백되어 있고, 그거를 칼빈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600년대로 다시 넘어가서 그 구원론 싸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중한 문서의 문장과 표현들을 비판할 게 아니라, 본인이 칼빈주의자라면 당연히 웨슬레안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문장이 싫죠. 선행 은총을 이야기하고 준비된 은총을 이야기하고 또 전적 부패를 강조하지 않는 그러한 알미니안 계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이 싫죠. 은혜 언약을 택자하고만 맺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강하게 예정론을 토대로 해서 구원론이 펼쳐지는 그런 표현인데, 그러니까 적어도 칼빈주의자라면 그 표현을 쫓아가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다른 건 다 좋은데 나는 그것만 못 받아들이겠다, 이러면 칼빈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건 칼빈주의 가르침이 아닌가요? 그것도 칼빈주의 가르침이고, 선조들이 온 힘을 다해서 성경 해석을 싸워가면서 그 미묘한 차이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절에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 아주 목이 곧은 부패한 자요 이러면서 5절에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옛적부터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고하였고, 일이 성사되기도 전에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줬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니네들이 네 힘으로 마치 자기들이 뭔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버릇없이 그렇게 착각할 거라는 거예요. 참, 이 48장 하나만 봐도 도르트 신조에서 알미니안주의와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자들의 그 미묘한 차이, 인간의 힘으로 마치 뭔가 구원을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신인 협력주의에 대한 이 교만함들이 인간에게는 아주 본능적으로 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싹을 잘라내주지 않으면 스물스물 또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총,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인 은총, 전적인 무능력, 부패를 전제로 하면서 구원을 하나님이 펼쳐낼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에 쇠심줄을 받아 박아놨다라는 거예요. 내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덩이같이 아주 그냥 얼마나 강박한지. 전적 부패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줄이야. 그래서 교리를 읽을 때의 맛과 또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의 맛은 또 이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무조건적인 불강력적 은혜로서 예정론적, 작정론적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어떤 교만함이 들어오냐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그러면서 마치 그러한 우상의 도움을 통해서 또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않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세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덧붙인 것처럼. 그리고 7절 후반부도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그런데 이 약한 인간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보탤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이미 알았습니다. 하였느니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아주 악독하고 게으라여 모태에서부터 패약한 자라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참 48장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베푸신다. 또 그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교만함, 마치 자기가 마치 그 구원을 마치 주도하거나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조금만 틈을 놓게 되면 그렇게 자꾸 버릇없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과 견주어서 뭔가를 이렇게 대등하게 뭔가를 펼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들이 자꾸 삐찍고 나온다는 거예요.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삼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하나의 풀에서 택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펼쳐가신다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풀무에서 끌어내는 것처럼 고난과 그 고통 속에 있는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라. 나를 위하여. 이게 히브리의 강조 표현들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또 거듭 그 표현을 반복해가면서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그건 인간이든 어떤 우상이든 그 누구에게도 1%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은총이라는 말이, 준비된 은혜라는 말이 까딱 잘못하게 그 준비된 은혜라는 말을 인간의 회개와 책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 뭐 의도는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 부패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주권성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되거나 흔들리는 형태로,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던져지게 되면, 아무리 본인들은, 목회자는,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본인은 그렇게 설교했다라 하지만 성도들은 어떻게 알아듣느냐면, 아, 내가 좀 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보태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교리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그런 오해가 이 불러일으키는, 바로 이게 정확하게 틀을 갖추지 않는다라면 그 인간의 그 죄성이 조금만 틈을 열어줘도 그렇게 파고들 자기의 의지와 능력을 마치 자기가 보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나오려고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더욱 많이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부흥회식 전도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또 이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의 이 신비로움들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신앙과 회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칭의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것만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 이제 숙명론자들은, 하이퍼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이제 구원론이 부실해지는 구원의 책임성들이 약화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할 청교도들이 그 좀 낮은 청교도들이 고민하면서 저 하이퍼식으로 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건강한 우리 도르트 신정과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건강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도구로서 인간의 그 구원의 책임성을 이야기했던 그걸 열심히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와 도르트를 뒤로 밀어내버리고 성경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끌어내면서 저 하이퍼주의자들 위험해 이러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책임을 더 강조하려다가 오히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뭐가 됐어요? 칼빈주의의 예정론, 작정론 이게 다 태워져 버리는. 그래서 조엘 비키의 지금 문제도 미국의 청교도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조엘 비키도 결국 신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는 조엘 비키가 청교도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책들을 우리가 즐겨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 것 내에 본이니까. 그러나 그분의 신학의 약점을 분명히 우리가 파악하고 걸러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론이 약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그래서 예정으로부터 절대 주권으로부터 구원을 펼쳐가는. 그러니까 이제 후기 청교도들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구원론은 반드시 예정을 저 뒤에다 설명하자라라. 너무 예정을 중심으로 스타트로 구원을 설명하지 말자라라고 하는. 그래서 예정은 저 뒤에다 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믿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는 순서로.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민스터는 선택과 작정과 예정이 3장, 4장, 5장에 앞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카이퍼, 바빙크, 조직신학에 전부 다 신론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교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불편한 겁니다. 후기 청교도들, 낮은 청교도들은. 그래서 미국의 청교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신론의 예정론이 배치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론을 신론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고 구원론과 신론이 적어도 이게 동등한 수준에서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구원론이 앞에 오든가. 근데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구원론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이 알미니안 주장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칼빈주의적 구원론이라고 열심히 설명하지만 성도들이 들을 때, 또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들을 때 이거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인데 준비된 은혜? 굉장히 낯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적, 준비적, 가항력적, 저항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구원론적인 이런 표현들이 과거의 그 논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데 근데 그걸 칼빈주의자들이 마구잡이로 막 쓰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 선조들이 말했던 절대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택자에게만 주시는 은총 이거는 뭐가 다르지? 그럼 어떻게 다르지? 이런 부분이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48장도 자세히 우리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해야 되는 인간의 악함은 책망하면서도 그럼에도 그 회개를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들어오면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디모데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루디아라든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라든가 이렇게 권면할 때 혹시라도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이 회개할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람이 돌이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두 편이 다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회개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리적으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어느 쪽을 우선순위로 중심으로 두고 교리를 설명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먼저 기초를 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큼 회개해야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회개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개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그 위에서 설명이 되는 것이죠. 기초와 뿌리가 달라요. 자, 그러면서 내 영광을 큰 누구에게도 줄 것이 아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 야고바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듣라. 나는 그니 나는 소원이요 또 마지막이라. 계속 과연 내 손이 하나님 주를 청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행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있었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 내게 임할 것이다. 예, 여기도 보니까 나는 그다. 예, I am he.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유명한 나는 나다. 이 표현을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표현이에요. 사도신경에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표현. 이건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계명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지존성, 절대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 지존자라는 것이에요. 나는 나다. I am he. I am who I am.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시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라는 말을 의역으로 좀 더 집어넣는 것이. 그냥 그대로 그러면 나는 나인분이 가서 너희를 돌아왔다라고 얘기해라. 나는 나다. 이 표현.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뒷부분도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즐겨 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아니야, 그냥 그 칭호예요. 그냥 별명처럼.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이게 작정을 이야기할 때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다 이끌어가는, 거기에는 인간의 악도, 인간의 의지도, 인간의 구원까지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회개와 믿음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구원의 근원적 원인을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부분을 놓치고 인간의 책임과 회개만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결국 인본주의적 구원론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전부 마련했고 내 오른손이 모든 것.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내용이 구원과 관련해서도 또다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라는 자를 세워서 바벨론으로 내서 너희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이켜 세울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나 곧 내가, 여기도 보세요. 얼마나 이런 표현들이 쏟아져 나온가.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할 것이다. 자, 그 16절에도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 이제 이사야를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나와 이럴 때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름 부어 주셨고 이럴 때 이사야가 갑자기 인칭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도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럴 때, 그럼 이게 이사야에게 기름을 붓다라는 말인가? 이게 이제 에디오페아 내시 같은 경우도 신약에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이사야를 말하는 것인지, 누구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건지, 어떤 왕을 말하는 건지, 이게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칭을 섞어서 교환해서 씁니다. 이게 막 상호 교차적으로 막 써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사야 자신을 설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입해서 3인칭과 1인칭을 아주 그냥 막 즐겼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석 없이 그냥 큐티식으로 막 읽어버리게 되면 마치 자기가 거기에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메시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미래적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박윤선 목사님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그의 영을,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했을 때 1인칭을 그리스도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능력 있으신, 이럴 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애칭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구속자, 구속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참 너무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은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를 마땅한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무진장한 고통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초대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참 다양한 여러 가지. 그렇지만 겉으로 봐서는 그 삶의 고통이 무지무지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건 그 인생에 가장 유익한 거예요. 이거를 작정과 섭리를 이해를 못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신관이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알미니안주의적으로 구원을 이해하게 되면, 구원의 초대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뢰감을 말씀을 통해서 가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로, 마땅한 길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자, 49장. 그러면서 이제 섬들아 들으라 이러면서 종의 노래가 이제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여기도 1인칭으로 다 쓰잖아. 근데 이게 종의 노래예요. 이 종이 누군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서는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중에서 어미 뱃속에서 나를 이미 벌써 다 예정하셨고 준비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이스라엘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부르심이 결국 종의 노래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엔 또 멀리 내다볼 땐 그리스도의 초림까지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그러한 준비들을 다 이루셨는가. 그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이처럼 수천 년 시간상에서도 창조로부터 수천 년 또 영원 전에, 그렇게 창조 전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 감히 어떻게 신인 협력적 구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복중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불가역적 은혜와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그렇게 시작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종이여 나의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 계속 2절 3절에서 표현해 갑니다. 쭉 좀 넘어오셔서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제 여기 종의 표현이 나오는데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성도로도 이렇게 익혀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 속에서 그런 은혜로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고, 또 이런 구원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종은 또 그리스도에게로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읽으면 종속론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거예요? 이런 또 개념은 아니죠. 이것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존재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인성 부분에서는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해 주시고 그 복중의 태에서 분명히 창조적인 이러한 위대함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분명히 창조적인 잉태가 된 겁니다.
그의 신성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인성은 분명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위대한 은혜를 입은 것이. 자, 요거는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된다 할지라도 정성론을 읽으면 안 되고 다만 구원의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이렇게 미리 예비하셨다 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내려오셔서 결국 이러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6절 읽어봅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죄를 당하는 자, 백성의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되는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며 황금들이 경배하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진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 여기도 보니까 너를 택하였다. 이 이스라엘 자체로 보게 되면 이건 아주 강력한 예정론적인 그런 토대 위에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빛이 되어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과 연결된 건데 여기 또 50장, 49장에도 이렇게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를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렇게 하고, 그 밑에도 보세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관원에게 엄청난 고통을 수치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읽혀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이사야가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도 그대로 연속해서 예언적 메시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수치를 당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초대할 이런 위대한 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은 예정의 택함의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일어난 거랍니다. 그래서 8절에도 은혜의 때다, 구원의 날이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서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 언약의 바로 그 열매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택함과 은혜 언약과 구원의 혜택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에요. 예정은 택자고만 맺어주고 은혜 언약은 불신자고도 맺고, 뭐 이렇게 대상이 막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 하나하나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14절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오직 예언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일으켰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알지니. 예, 참 선택을 이렇게 참 멋있게 표현할 수 있구나.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비유적인 인간의 그런 활동에 연결해서 비유적으로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고 늘 손바닥에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손바닥에 기록해서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처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길 것이고 너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더더구나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산모가 아기를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산모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 더 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16절에 가서는 18절에 가서는 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서 돌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런 게 다 선택과 예정에 아주 큰 여러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읽어내면서 어떻게 신인 영역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회개와 책임을 우리가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대로 강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회개와 믿음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은혜와 불강력적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적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 비중성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그거를 가리운 방식으로 인간의 회개와 이러한 책임을 이야기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이 흐름을 알미니안주의적으로 읽어내게 되면 이거는 모든 선행된 은총이다라고, 보편적인 그러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이런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결단하라라고.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빨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이게 묘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긴 한데 결정적으로 인간이 이 자신의 구원을 만들어가는 거는 자기 손에 달린 거예요. 아주 묘하게 그렇게 결론이 끝나는 이게. 아예 펠라기우스는 대놓고 인간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펠라기우스나 알미니안주의라든가 또 이 알미니안주의 계열의 영향을 받은 웨슬레안이라든가 이런 중도적인 또 복음주의 계열은 결정적으로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줬긴 줬지만 그 은혜를 사용할 자가 있고 안 할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끌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 주어진 은혜를 누가 잘 사용할 건가는 결국 그 개인에게 달리고 그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그 인간 개인의 소질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그러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고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알미니안주의나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나 무능력한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약간 변형을 줬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불강력적 은혜로 그 전적인 선택받은 자들을 조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가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또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중생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다만 그게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지 않게, 자꾸 그걸 시간적 순서로 생각하니까 뭔가 중생 전에 어떤 준비적인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선후를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우리 웨스민스터는 구원론을 시간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엘 베키도 그렇고 자꾸 그걸 비난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어떤 구원론은 너무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느껴진다라라. 그럼 본인이 그렇게 이제 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생의 그런 선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본인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결국 그 은혜를 바르게 말하지 못하면, 우리의 칼빈주의 교리적 토대 위에 구축된 형태에서 말하지 아니한다라면 결국 그 은혜가 인간의 의지의 능력을 강조하는 형태로 결론이 나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조들의 도르트 신조나 웨스민스터에서 말하는 그 구원론의 이 소중한 표현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러한 이사야들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과 구원의 역사와 위대함들을, 그러면서도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서 부패한 자들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 어거인가 펠라기스 논쟁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부패한 자에게 어떻게 알아들으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살아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근원적인 명령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책임을 추궁하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이 돌아올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닌 겁니다. 아담의 죄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인간의 그 무능력함과 전적 부패된 인간의 심판 앞에 선 그 인간을 호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중생의 은혜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시는 것이.
그래서 메시지를 주는 외적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적인 성령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들을 수 있도록 반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표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마련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또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반응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가 교회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안착하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스코틀랜드 신조에서도 구원론 보세요. 그 알미니안주의 논쟁 때문에 아주 역부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중생과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그 결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그 어떤 부분도 근원적, 원인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구축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것을 함께 또 맛봅니다. 기도합니다.